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 21장에 나오는 인물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잖아요. 고침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때 3년째 낳은 아들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여겼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막 떠받들 수만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언제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교만이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도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러 나라로 포로로 흩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윗 왕가를 너는 세워나가야 된다고 틈만 나면 이것에 대해서 주지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므낫세가 12세의 어린 나이에요. 14대 유다의 왕으로 오릅니다. 올라서 몇 년간 통치하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통틀어서 가장 장기 집권한 왕이에요. 55년간을 다스려요.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헵시바가 나와요. 헵시바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는데, 이 헵시바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헵시바. 저도 조 헵시바로 바꾸고 싶은데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된 어머니 헵시바 사이에서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연단 중에 이제 아들을 딱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잊게 하셨다 라는 그걸 고백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히스기야도 아들을 낳고요,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자신의 실수들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부모의 바람과는 달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에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합니다. 사람이 따를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본받아야 될 걸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면서 쫓아내셨던 이방 조속들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어떤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3절부터 6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헐어버린 산당을요, 다시 세워요. 근데 한 번 세우고 딱 멈춘 게 아니라 왕으로 있는 내내 계속 이 산당 계속 세운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 아합처럼요, 유다 곳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태양, 달, 별 이런 피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이방인들을 따라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그 자연물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태양의 일호성신을, 하늘의 일호성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면 이 므낫세가 똑같이 이방 사람들처럼 다양한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제사, 몰렉종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따라 행했고요. 또 온갖 운세와 점괘를 의지하였어요. 가지가지죠.
또 죽은 자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신접한 자들, 이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무당들 엄청 신임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어도요, 무당들의 말은 신뢰하면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말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과감한 우상 숭배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에서 하늘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어요. 또 아사야 목상도 므낫세가 친히 만들어서 그것도 또 성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 강대상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 있고 옆에는 아세라 목상, 여기는 바알신, 성전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윗과 그 솔로몬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름을 두시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해요. 이름을 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현존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달랴도요, 성전에는 감히 우상을 세울 생각은 못했어요.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도 여러분, 아수르의 그 제단 모양을 본떠서 그것을 이렇게 제작해서 바꾸고 또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약간 변동시킨 적은 있어도 므낫세처럼 성전 안을 우상 박람회장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과감하게 죄 지은 사람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경멸하는 행위예요. 이런 것도 서슴지 않고 대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성전을 우상천국으로 만들게 되었냐면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와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다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므낫세는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네요.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데 나라가 유다보다 더 부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더 잘 되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결론을 버려봤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신 저신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끝부분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여러분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노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므낫세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격렬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또 뜨거운 슬픔을 느끼셨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격렬한 고통과 괴로운 고통이라는 거죠. 므낫세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괴로운 고통이 막 깊어지면서 동시에 뜨거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처럼 므낫세의 괸을 받아서 넘어가서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하신 그 족속들을 따라서 그 족속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꾀인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힘이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우리도 섬겨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꼬시니까 백성들이 이것에 넘어갔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알면서도 우상 숭배한 유다 족속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열방의 어떤 나라들보다 더 더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 악을 많이 행하였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므낫세에게 많은 선지자들 보냈어요. 여러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므낫세가 행한 악이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있는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가증하고 포악한 그 행실 때문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내쫓아내신 그런 족속이에요. 이들처럼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들의 행위처럼 악화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지 12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던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있죠. 심판받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죄악의 길이를 측량했던 줄과 아합 집안의 죄의 무게를 달아받은 추의 기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도요, 저들이 계속 악을 행하였거든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도 그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는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집행하시냐? 율법의 줄 있죠, 여러분. 율법의 줄로 죄의 길이를 딱 재보겠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줄을 가지고 죄의 무게가 어떤지 다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치의 눈금에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줄과 추를 가지고 한 사람씩 죄의 길이를, 네가 지은 죄의 길이를 재보겠다, 네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무게를 추로 달아보겠다 하면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하면서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소서. 아마 마지막 최후 심판 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나뉘어지고, 또 믿는 자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보실 것 같아요. 네가 누구를 믿었느냐, 네가 누구를 따랐느냐, 정확한 줄과 추로 달아보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자비 없어요. 긍휼 없어요. 딱 하나, 공의만 있어요. 하나님은요, 므낫세와 유다를 향한 진노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유다의 역사를 이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자들까지 다 씻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파괴될 것이라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 족속들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운 심판을 마치시고 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세요. 공의로운 심판이 딱 끝나시고 나서, 물론 또 엄청나게 세월들은 흘렀죠. 긍휼을 베푸시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무섭게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유대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릇 안에 채워진 죄를 버리고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이 재앙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심판 내리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죄가 그릇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보여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좀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프지만, 아프고 고통이 느껴지지만, 뜨거운 슬픔이 느껴지지만 이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므낫세와 짝꿍처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악이에요. 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악을 많이 행하였다도 있고요, 또 심히 더욱 행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므낫세가 다른 악한 왕들보다 더 많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심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다른 악한 왕들도 행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죄가 언급되어 있네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를 많이 죽였냐면 여러분,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유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죽였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무명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른 말 해주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도 다 죽였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므낫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했다가 톱으로 뱀을 당해서 죽였다고 그런 전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죽임을 받은 게 정말 맞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역세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해요. 므낫세에 대해서. 므낫세는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선지자들을 죽였다고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 무고하게 이 피 흘린 사람들이 그 이 피가 하나님의 막 그 탐험을 호소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므낫세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 못해요. 왜냐? 워낙 공포 정치를 하니까. 또 자신도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므낫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악으로 빽빽하게 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행을 계속 보시며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러시다가 므낫세에게 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십니다. 유다를 치게 하세요. 그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포로로 아수르에 끌고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포로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그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해요. 포로를 끌고 갔다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갈고리를 입을 딱 깨거나 이마를 닫기 해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포로들은 지옥에 가는 듯한 그 고통을 느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죠, 아수르가.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끌려가진 않았는데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왕위로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악으로 똘똘 뭉쳐서 막 악만 행하였잖아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므낫세가요 생각도 못했던 뜻밖의 행동을 해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역대하 33장 12절을 보니까요,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크게 겸손해져서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므낫세가요 하나님 멸시했잖아요. 성전에도 막 우상 천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백성들 다 꾀임에 넘어가겠어요? 백성들도 죄를 짓겠어요. 그리고 무고한 자의 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는 하였으나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심각하게 며칠 동안 고민 좀 해보자. 고민하시면서 다른 대안을 딱 이렇게 잡아갖고 오셔서 자습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걸 다 이행하면 뭐 봉사활동 10달, 또 기도 몇 달, 이런 걸 다 이행하면 그때 너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므낫세에게 네가 지은 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줄과 추로 재어보니까 길이가 엄청나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 회개도 때가 있는 건데, 므낫세야, 너는 저 밖으로 나가 슬피 울며 이를간에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3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저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받으시고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므낫세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더 죄를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중간에 들어가셔서 므낫세를 끌어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므낫세를 다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므낫세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참 뭉클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격렬한 고통을 안겨드린 사람, 뜨거운 슬픔을 그렇게나 안겨드린 왕인데 어떻게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 두 팔 벌려서 그걸 안아주신 것일까? 므낫세가요 자신이 아수르 의지했잖아요. 근데 아수르에서 환난 당했거든요. 그제서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환난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일 수 있어요. 환난이 물론 환난 당하면 아프죠, 고통스러워. 그런데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있어요.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환난 날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하면서 그냥 막 입을 뒤집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므낫세가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역대하 33장 14절부터 딱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므낫세가
성읍들을 이렇게 쫙 둘러본 다음에 외성을 쌓고 국방력을 튼튼히 합니다. 또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요, 자신이 그 성전 안에 우상들 제단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깨끗하게 치웁니다. 잘해줘 이것은요. 제단 보수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므낫세가 회개하고 난 후에 몇 해 동안 이런 삶이 이어졌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백성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는지 아십니까? 열 왕들의 그 선왕들이 묻혔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8절 보니까요,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우사의 동산은 어디냐면 여러분, 므낫세의 별궁에 있던 정원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왕들처럼 열왕의 그 묘실에 묻힐 자격이 없다고 여기었는지 그렇게 부탁했는지 몰라도요, 아무튼 묘실에 묻히지 않고 궁에서 장사돼요. 저는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한 책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은혜가 더 크다. 이 책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또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이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급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나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어떠한 상처와 절망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또 돌파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요, 여러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만약 므낫세가 신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성경 구절을 고백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더 볼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므낫세와 같았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회방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줄과 추를 가지고 내 죄를 측정하시면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또 므낫세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보다 크고 상처보다 크고 실패보다 크고 아픔보다 크고 또 수치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더 크도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돼요. 근데 아몬은요,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후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이 꼭 이래요. 닮으라는 거 안 닮고 닮지 말라는 거 닮잖아요. 저도 여러분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꼭 안 좋은 것만 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것은 안 담고 이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용케는 닮아요. 대수치로 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몬이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을 닮아서 므낫세처럼 악행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이 아몬이요, 하나님을 버려요.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2년 만에 반역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반역자가 왕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왕조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반역을 일으켜도 그 반역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 왕조대로 계속 그 자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이 죽었지만 그 아들 요시아가 왕으로 오릅니다. 8세의 나이에. 그렇게 해서 열왕기하 21장인데 맞춰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므낫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까지 또 용서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일까? 이렇게 죄가 창궐한데. 자, 그럼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 날 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거 내가 굳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내치지 않으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또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물며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은혜를 베푸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는데, 나도 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코너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여러분 맞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양 누가 지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길이와 무게를 재는 줄과 추가 있어도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못 전하거든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적인 윤리의 행함이 없어지게 되었어. 바른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잘못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은혜를 전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늘 덮어주실 거야. 악이용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계속 죄에 머물러서 살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된다. 너는 그 안에서 살아. 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대로 살다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으로도 바울이 부족해서요. 같은 장에 한 번 더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껏 죄지음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하나도 죄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요. 이거 므낫세 개인적인 자신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틀림없는 은혜예요. 근데 제 눈에는요 므낫세가 받은 은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므낫세는 회개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유다 안에 남겨져 있는 므낫세가 지은 죄의 후유증, 죄의 부작용이 보이더라고요.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아가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키거든. 다시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므낫세 걔는 은혜를 입었지만 우상 숭배는 누적되어 온 유다가 심판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것까지는 부인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용서받고 자유함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후유증이 남길 수 있다고요. 죄의 부작용이 남겨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므낫세는 회개하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아들 아몬이 므낫세의 악행을 행하잖아요. 므낫세는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유다는 그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는 한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 있다니까요. 요즘 저는 한국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줄과 축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목회자들이 죄가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죄의 기비와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여러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 목회자들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독교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짓밟혀지고 있어요. 세상에 짓밟혀지고 있어요. 저도 이런 말 할 자격 없어요. 회개해야 되고 통탄해야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소속된 한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한 국민이다. 이 의식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나는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은 반석교회에 소속된 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반석교회예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을 교회로 봐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안일하게 나는 교회에 소속된 한 성도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한 그리스도인 뿐이다. 나는 회개하고 은혜를 입게 되었어도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기독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 조카가 고3이에요. 근데 몇 달 전에 이 책을 썼어요. 광야의 선자의 고백이라는 지금 이 책을 써서 이 책이 안에 보면은 4컷, 8컷짜리 이렇게 만화로 묵상집이에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쓴 이 중간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고 내가 대한민국이고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중국 만방국제학교거든요. 내가 만방학교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대한민국을 죄짓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만방학교를 죄짓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죄짓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고3이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공적이지 못하고 너무 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짓고 자기는 회개하면 끝나. 근데 옆에 사람은 아파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럴 수 없는 이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문장을 이렇게 말할 터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각오하듯이 그럴 수 없는 이라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이번 한 번만 내 혈기대로 욕하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할게요. 회개하면 되니까 이번 한 번만 내 혈기대로 욕하고 미워하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번만 내 욕심대로 행해보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안에 죄성이 올라오고 옛사람의 그 기질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은혜에 합당한 믿음 있는 행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일터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이민사회에서 기독교가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